하는 제목에 이어서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서 이 땅에 오신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인 산티아고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는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데 인생에서 가장 큰 고기를 잡겠다면서도 그의 배는 말 그대로 보잘것이 없어요. 1인용 어선으로 쿠바 연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키프라고 하는 나무 조각배입니다. 한 사람이 탄 채 그물이나 낚싯줄을 다루는 데 적합한 크기이며 노를 젓거나 작은 돛을 이용하여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 산티아고의 배의 돛은 여러 번 찢어졌다가 군데군데 꿰맨 자국이 선명합니다. 배 전체는 바닷물과 햇빛에 바랜 나무색을 띠고 있고요. 여기저기 긁힌 자국과 마모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 실림 도구들, 곧 줄, 갈고리, 작살, 노 등은 다 낡았어요. 노인과 배가 오랜 세월 함께 했음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작은 배였는지 나중에 청새치가 낚시에 물렸을 때 그 녀석이 배를 막 끌고 다닐 정도로 이 배가 가볍고 작아요. 이렇게 작은 배를 타고 그는 다시금 85번째 날이 되는 이른 아침에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84번째 날까지 아무 잡지 못한 그였지만 또다시 85번째 되는 날, 그래도 오늘은 잡겠지 하면서 이른 아침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데 이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멀리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땅의 냄새를 뒤로하고 깨끗한 이른 아침 바다 냄새 속으로 노를 저 나갔다. 그의 말대로 사실 바다의 한 점과 같은 작은 배를 타고 평소보다 더 멀리 깊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여전히 여기에서는 그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진지함이 있습니다. 넓고 조그만 배로 자기 인생의 목적을 이루겠다는, 큰 물고기를 잡겠다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자신만만한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지겠다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진지한 마음을 더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목적을 위해 주어진 것에 불평하지 않고 그걸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죠. 처한 현실에 대해 절대로 불평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그 진지한 마음, 여러분, 이것은 겸손에서 비롯됩니다. 왜요? 겸손은요, 불평하지 않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법을 말해줬는데요, 교만은 결국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첫째, 내가 대화를 독점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나는 교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어요. 대화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결국은 내 이야기로 끝나야 하는 사람은 교만할 확률이 매우 높은 거지요. 왜? 내가 드러나야 하니까. 내가 결론 지어야 되니까. 둘째로, 교만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내가 들어가는 공동체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내가 교만한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잖아요. 그런 거죠. 셋째로, 교만은 비교합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만 나으면 자랑하지요. 대화 속에서 자기 자랑들이 참 많아집니다. 넷째로, 교만은 불평하는 마음과 연결됩니다. 교만은 내가 자꾸 섭섭한 마음을, 대접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 그래서 불평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섭섭한 마음이 가득해서 불평이 생긴다? 그러면 내가 교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참 높다는 겁니다. 산티아고는 자기 환경과 조건에 대해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눈을 제외한 그에 관한 모든 것은 낡았으나 눈은 바다와 같은 색이었고 밝고 패배하지 않았다.
산티아고의 얼굴 전체가 주름지고 흉터와 얼룩이 가득하고 오랜 세월 햇빛 아래 있었던 흔적을 보이지만 그래도 그의 눈은 젊은 마음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인임에도 젊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그가 겸손한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6절로 7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건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줘요. 하지만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다른 말로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렇습니다.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않으신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하지 않게 여겼다는 겁니다. 대신 7절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되시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우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으로 충만한데 그것을 다 비우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지요. 겉만 사람이 아닌 존재 자체가 온전한 사람이 되시려면 신적인 것들은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비우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그 앞에 오히려라는 말을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동등할 물이지만 동등할 것으로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않고 거기까지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고는 자기를 비웠다는 거죠. 본래 자기 존재를 철저히 부정하신다는 거예요. 산티아고는 현재 자신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다 수용해서 불평되신 인생을 걸 목적에 집중했지만, 그래서 이것이 그가 보여준 겸손함이었지만, 이와 달리 예수님의 겸손함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대신에 다 비우셨다는 거예요. 철저히 비우셨다는 거예요. 있는 것 가지고 뭔가를 하려 하지 않고 아예 다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사람의 손길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무능력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방법, 겸손인 거지요. 이렇게 오신 이유는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이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가장 낮아져야 모두를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으면 낮아진 만큼만 품을 수 있어요. 가장 낮아져야지만이 모든 것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사회 계급은요, 로마의 정치, 군사, 지배층이 최고의 권력자이고 최고였고, 그 다음으로 유대 종교 정치 지도층, 그 다음이 부유한 지주, 상류 부자 계층, 그 밑에 중간층으로 장인, 기술직, 그 밑으로는 소농, 그리고 어부, 일용직 노동자, 그 다음이 비정규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자, 그 밑으로 또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죄인으로 분류되던 세리, 매춘 여성, 도박꾼, 강도, 폭력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낮은 취급을 받는 자들은 병자, 귀신 들린 자, 나병 환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노예가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는데, 자, 그래도 죄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그룹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한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양을 치는 자들이었던 거죠. 비정규직, 그리고 하층 노동자, 거기에는 목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에게서 직접 들은 자들이 바로 양을 치는 자들이었고, 이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아기로 태어나셨기에, 그렇게 가장 연약하고 낮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셨기에 당시 사회계층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양치던 자들, 이들이 제일 먼저 경배했고 이방인까지 주님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높이며 교만하던 헤로당을 포함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요. 이후 공생의 기간,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병든 자, 매춘 여인, 귀신 들린 자, 세리,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여러분 그 강도까지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면서 사실 모든 부류의 사람을 다 품고 구원하시는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태어났을 때 구유에서 태어나시잖아요. 구유에 누이셨어요. 노아 홍수 때 방주에 오른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만 아니라 다른 짐승들마저 구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피조물에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 쉬는 마구간에서 우리 주님은 태어나신 거예요. 사람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품고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모두를 품고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겸손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사람에게서 가장 낮은 갓난아기로 오시는 겸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겸손이 있는 곳에 그러므로 치유와 회복,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킨대요.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 겸손한 자 뭐 하겠습니까? 통회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이 소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겸손이 있는 곳에 이렇게 치유와 회복,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해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보지 못해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점점 하나님보다 위에 살려고 하는 나쁜 마음을 품게 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내 환경과 처지가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하다면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애써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 낮은 자리로 가시면 돼요. 주님은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높은 데서 찾지 마세요. 적당한 높이에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가장 낮은 곳, 내가 생각하는 가장 낮은 위치로 내려가십시오. 그것이 내 감정이든 내가 해야 할 말과 행동이든 또는 성전에 엎드리는 것이든 각자의 환경과 조건에서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하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보십시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아주실 주님을 여러분 모두가 만나게 되실 겁니다. 당연히 회개하게 되고 낮아지는 것, 그것이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것, 이것 또한 낮아지는 거예요. 바다가 모든 것을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여러분 바다 좋아하세요? 그런 분들은 다 받아주는 걸 좋아할 거예요. 바다가 그렇대요. 여러분 한자로 바다 해자죠, 그죠? 이 바다 해자에는 어미모가 들어가 있어. 어머니의 가장 큰 역할이 뭡니까? 품어주는 거예요.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고 아이를 키우고 출산해서는 품에 안고 젖 먹이고 키워주고. 제가 아이를 낳고 살아보니까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제가 아이를 이렇게 같이 키워서 보니까 그래요. 아이 곁에는 엄마가 있어야겠더라고요. 예전에 그 돌아가신 황소환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일본에서 그렇게 일본인가요? 네, 그리고 또 피난길도 자기가 경험했는데 폭탄 터지니까 아버지는 사라졌대. 근데
엄마가 자기들 다 품고 엎드리더래. 아버지는 날래널 도망가더래. 그래서 부성에도 너무 귀하지만 모성에는 따라가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품어주는 게 어미예요. 엄마의 역할인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바다는 어머니의 품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물이 흘러요. 쭉 흘러가서 어디로 모입니까? 바다로 모이잖아요. 뭘 말하겠어요? 바다가 가장 낮기 때문에 낮은 곳에 흘러 바다에서 모이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 위로의 역사, 평화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데, 우리 주님은 여기 계시는데, 이게 높인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겠습니까? 내가 적어도 주님 위치처럼 낮아져야지만이 그래 교류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주님 만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요 자리 많으니까 5층에 있는 분들도 좀 내려와셔서 예배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뭐 알아서 적용하십시오. 이미 우리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모두의 구원을 이루시듯, 어쨌든 내가 낮아지면 나를 위한 주님의 손을 붙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낮아지시고 자존심도 내려놓으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는 처절하게 낮아지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주님의 진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겸손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취해야 할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심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시게 되었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교만과 분노와 불편한 감정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데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저도 제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구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기도의 덕분에 아이를 얻었지만은 어느 순간 내 아이가 되어버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분들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이를 선물로 받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당연한 내 아이야. 아니에요. 당연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교만하게 되고 분노하고 불평하는 감정 막 하게 되는데요. 왜? 당연하다는 그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권리를 참 많이 주장해요. 그것이 무엇이든 법을 주장하며 그렇게 처리하려고 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여러분, 법보다는 도덕과 예의,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가 사람의 도리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적용이 될 때 사람 사는 따뜻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법이 지배합니까? 사랑과 정이 지배합니까? 여러분, 모든 걸 해도 법으로만 따지면 그 가정이 가정다운 역할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 구성원이 정말 행복하겠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는 세상은 법 만능주의에 빠져서 걸핏하면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된대요. 나중에 되고 다 어떻게 여러분 수고하려고, 어떻게 그걸 다 받아들이려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관철시키려다 보니 법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당연하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우리를 위한 유익이 되는지 그것을 먼저 물어보고 신중히, 그리고 덕을 세우는 쪽으로 가는 것, 여러분 이게 겸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다 내 권리, 내 주장만 해 옳다는 거예요.
메말라가요. 메말라가요. 그 전에 내 권리, 나의 옳다고 주장하는 이것들을 하기 전에 과연 이게 더불어의 유익이 될까? 이거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좋을 텐데, 서로 행복할 텐데 그러지는 못해요. 여러분, 당연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어느 것이 더 유익을 끼칠까 생각하는 것이 겸손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당연하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로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였어. 이렇게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면 모든 것이 여러분 감사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겸손한 자라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하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 옆에 있다면 그분은 교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로, 도움을 받아야 할 때 받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 성장 과정에서 모든 이의 도움을 받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불편함일까요? 저도 제 아이가 뭔가 나를 위해서 뭘 사준다 그러면 너무 불편해. 마음만 받을게, 보통 그렇게 말해요. 우리 부모님 다 그러실 거예요.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겠냔 말이에요. 불편하지요. 근데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것을 택하셨고 철저히 사람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품으셨어요. 철저히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람의 연약함들을 몸소 다 경험하신 거예요. 왜요? 겸손하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도움을 받아야 할 때를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받는 것, 또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는 것, 그거 겸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가난한 과부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렇게 말하는 엘리야나 듣는 가난한 과부에게나 모두에게 큰 불편함과 부담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 결과 엘리야만 아니라 죽을 지경에 놓였던 과부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잖아요. 도움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계속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자기 비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난 그냥 받아야만이 살 수 있어. 이런 자기를 정말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자기 비하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노숙자에게도 $100를 줬더니 그거 가지고 상점에 가가지고 물건들을 사가지고 다른 노숙자들이 나눠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자기 존중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아끼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자기 비하하라고 만들지 않으셨어요. 어떤 모습이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줄 때가 있으면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부담스럽고 불편함을 느끼게 되지요. 저도 사실 받는 거 참 불편해요. 마음에서는 받는 거 원한다 할지라도 받는 그 순간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난 달라고 하는 소리 잘 못해. 미안해서, 마음이 불편해서. 하지만 저 평생 목회하면서 저는 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받고 여러분의 섬김을 받고 참 불편하지만 제가 늘 이렇게 고민되었는데 언제부터 하나님이 제게 마음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너는 복을 빌어라, 축복하라고.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제가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예. 몇 주 전에 제 방에 와서 기도받으러 어떤 분이 있죠. 권사님 무릎이 아프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엘리베이터. 왜 그래요? 권사님 했더니 기도받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난 잘 몰라. 여러분, 그래요. 제가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제가 복을 비는 자로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려는데 이 통로가 더럽혀졌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요. 받는 게 참 불편해요.
그래서 달라는 소리도 잘 못해요. 그래도 여러분, 받아야 할 때 받는 것, 그게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겸손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머니의 손길만이 아니잖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그때도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복음에 보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을 도왔다고 되어 있어요. 부자 여인도 있겠지만 가난한 여인도 있을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단 말이죠. 여러분, 받을 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해요. 당연히 받으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도 꼭 주게 하옵소서.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겸손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양보하는 것, 손해보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자기의 권리만을 요구하지 않고 그 권리를 나눌 줄 아는 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전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대요. 선택의 기로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게 유익한 것을 택하지 말고 상대의 유익을 위해 선택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런 선택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도 그대로 받아서 목회를 아름답게 잘하고 또 은퇴하셨는데 나에게 유익한 것을 택하지 않고 상대의 유익을 위해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양보하는 거지요. 인간적으로 손해보는 거지요. 그러나 무조건 손해보라는 건 아니지요. 불의한 사람이나 제 욕심만 차리는 사람에게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좀 양보하고 손해보는 쪽을 좀 택해 보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이 귀히 여겨 주십니다. 그 모습이 주님이 자기의 모든 권위와 영광과 존귀를 양보하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갓난아기로 오신 겸손의 모습과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양보해 보십시오. 내 감정도 조금 양보해 보시고, 여러분의 시간도 좀 양보해 보시고, 좀 손해 보더라도 사랑을 덕으로 한번 실천하려면 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방법은요, 처음에 오셨던 갓난아기로 오신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구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요, 영광 중에 오신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 왕의 행차 같은 모습으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12절을 보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그랬어요. 겸손하면 궁극적으로 결론은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겸손함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중에 존귀함으로 영광스럽게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겸손으로 살아온 자만이 여러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이 영광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겸손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반드시 와요. 겸손이 위대함으로 다가올 때가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광을 얻을 때입니다. 영광은 내게서 나가는 것보다 외부에서 내게로 주어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영광을 강요하는 것은 가장 저질스러운 교만입니다. 하지만 영광이 주어지는 것은 최고의 보람과 영예가 됩니다. 영광에는 합당한 그 무엇이 있어야 영광 돌리게 되잖아요. 그 핵심적 조건이 여러분 겸손입니다. 그 출발점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 앞에서는 누구나 머리를 숙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난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겸손이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다고 봐요. 자, 보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존댓말합니다. 겸손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우리 아들이 참 겸손하죠. 존댓말하니까. 그래요? 부모의 권면을 듣고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 겸손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가리켜서 겸손한 자라고 하세요. 스바냐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죽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었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조금만 가져도는 교만해. 조금만 편해도 교만해. 조금만 높아져도 교만해. 여러분, 마귀의 출발은 여러분 교만에서 비롯됐어요. 사람의 타락도 교만에서 비롯됐어요. 하나님처럼 되는 그 그릇된 마음, 못된 마음, 그 말도 안 되는 착각이 교만을 일으켜서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며 순종하라고 해요. 그러면 겸손하다고 하신대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제일 먼저 권면하는 신앙의 덕목이 나와요. 여러분, 에베소 4장 1절로 3절까지인데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출발하는 신앙의 덕목이 뭐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다음에요, 모든 겸손히, 겸손과 함께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에 매는 줄,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겸손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권면 다음에 본문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 행동이나 삶의 모습이 그러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마음으로 주님 닮으면 여러분은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뵐 때 주님과 같은 나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이런 기뻐하시겠어요.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은 그러므로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은 영광 중에 오십니다. 그 영광에 참여할 거룩한 믿음과 소망을 위해 오늘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 닮아가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보다 더 낮아지겠다는, 아니 주님만큼 낮아지겠다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내려가십시오.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양보도 하시고 도움도 받으시고 당연한 것 아니라고 인정하면서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런 것이 겸손의 삶의 내용이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겸손한 저 어른 되시기를 저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생각나시는